분들이 많아져 오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전하는 크리스마스 메시지 이것은 정확하게 확실히 알고 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별인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구가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아주 먼 옛날에는 태양 주위를 돌지도 않았고 지금과 같이 수많은 동식물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달이나 화성이나 금성 등과 같은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으나 매우 독특한 모습으로 존재하였어요. 이 매우 독특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은 성경책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그 모습을 지금 현재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도 구체적으로 그리지 못해요. 성경만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 매우 오래전에 3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진리만 기록한 놀라운 책이 성경책이에요. 처음에 지구에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연은 지금의 자연과 매우 달랐습니다. 잘 들으셔요. 북극, 남극이 없었어요. 사계절도 없었어요. 따뜻하고 서늘한 계절만 있는 지구였었어요. 낮과 밤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칠흑 같은 밤은 없었고 걸어다니는데 지장 없는 태양이 없는 지금과 같이 달이 떠있는 밤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까지 다 이해하시죠?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었어요. 나무도 큰 것은 놀라지 마세요. 100m가 넘었습니다. 지금도 3m가 넘고 10m가 넘는 큰 나무가 큰 나무에 속하는 엄청난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지금의 숲하고 옛날의 숲하고는 전혀 달랐다 그 얘기예요. 지금의 숲과 그 당시의 숲을 비교할 수 없어요. 엄청났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100m가 넘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람쥐나 청설모가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봉이산에만 올라가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만한 익룡, 아니 사람보다 더 큰 익룡이 100m가 넘는 나무 사이를 자연스럽게 돌아다녔었어요. 청설모가 돌아다니듯이.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에. 그런데 그렇게 큰 익룡도 사람에게는 절대 순종하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세상이었어요. 풀만 먹어도 지금 고기 먹는 때보다 더 영양 섭취가 잘 되는 세상이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다라고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세요. 오늘 처음 메시지 듣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단세포가 타세포가 되고 저등동물이 고등동물로 발달되었다고 논리를 펴고 있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하나님같이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가 뭐냐 이 얘기예요.
육체를 가진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것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은 겉모습은 지금 우리와 똑같지만 속 사람이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사실입니다.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아멘. 영생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죄가 없는 상태, 즉 거룩한 존재였어요. 거기다가 매우 유능한 존재였어요. 지혜가 있고 권세도 있는 존재였어요.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죄를 졌다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죄를 졌어요. 사탄은 인간이란 거룩한 존재를 매우 싫어했어요. 왜? 자기보다 더 훌륭한 존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놓았습니다. 거룩한 존재인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인 아담이 부인 하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이용했어요. 결과적으로 아담과 그 부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질된 거예요. 아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창피함이라는 감정이 전에는 없었어요. 고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슬픔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요. 전에는 없었던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아담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젠 늦은 거예요. 이제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내 마음속에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마음속에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 세상도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이 지구에 악이라는 게 없었다. 놀랬죠? 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오셨는데 이제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한번 지은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이 아담 속에 남아서 대를 이어서 죄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죄는 이제 아담과 함께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리에게도 죄는 다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죄는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지구를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이제는 전락하고 말았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하여 감격하는 것도 없었어요. 초라한 존재가 되고 나니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동물들을 말로 다스리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 환경도 천국이었어요. 마음속도 천국이었어요. 하와도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어요. 그가 하는 일이라는 건 다스리는 일이에요. 행복 속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모든 좋지 않은 사건, 일들이 터지고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아, 되돌아가고 싶구나. 후회하고 원망하고 아쉬워해봐야 이제 아름답게 살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너무 화려한 삶을 살다가 헤어나갈 수 없는 늪에 빠지다 보니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립기만 한 거예요. 재벌로 살다가 노가다를 뛰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는 어느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 회복을 약속하신 거야. 아멘. 초라한 존재로 땀을 흘리면서 밭을 경작하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어요. 주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왜 약속했을까요? 왜 약속했을까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매우 늦게 오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유도 있는 거야. 얼마나 오래 있다가 오셨냐? 5,000년은 더 지났어요. 정확하게 얼마나 지났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건 5,000년은 확실히 지났어요. 먼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슈아, 우리가 예수 그러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예슈아라고 해요. 그 예슈아가 뭐냐? 구원이에요.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회복해 주시려고 거지 왕자로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는 괴로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을 주셨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찍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고 가신 거예요. 아멘.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라고 임마누엘도 주고 가셨어요. 아멘.
그 두 가지 선물을 인류에게 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요. 예수와 임마누엘. 아멘. 잊지 마세요. 아멘. 그러나 믿어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관계없는 거예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신실한 불자가 암자에 오디오 시스템을 선물하고 가십니다. 브랜드도 좋은 것이고 비싼 것이고 무엇보다 사운드가 기가 막힙니다. 암자를 떠나 있을 때 스님은 누가 이 앰프를 훔쳐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는 불자에게 그냥 그 비싼 걸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고 삶이 지났다고 하는 표현으로 무소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정 목사는 오디오 시스템을 주님께 맡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지켜주시겠다고 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 정 목사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거기다가 정 목사는 덧붙입니다. 매일 성경 보고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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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